에스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벌써 에스라 마감입니다. 마감. 예. 북쪽 이스라엘은 BC는 Before Christ,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BC는 많을수록 번호 연도가 많을수록 더 오래된 거죠, 그죠? 그래서 BC 예수님 오시기 전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아수리 멸망을 나오고. 아수라는 나라가 바벨론과 전혀 다른 나라들이 아니고요. 아수르 나라를 바벨론이 같이 덮고, 이 바벨론 나라를 바사가 덮고, 바사를 헬라가 덮고, 헬라를 로마가 덮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떨어져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대국들이 제국들 그렇게 만들어지는데요. 먼저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아수르에서,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나서 동일한 길을 가던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한 70년 하게 되는데요. 처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부터 처음 귀환될 때까지가 한 70년. 마지막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과 마지막 귀환되는 사람들 기간이 약 70년. 처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BC 586년 파괴된 예루살렘이 BC 516년에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70년. 그래서 어쨌든 예레미야 예언한 대로 70년 정도를 포로로 이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힘이 있었든지 정치력이 있었다든지 그들이 운이 좋았던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고레스 왕이 나라를 전체를 통일시키면서 처음 칙령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돌아가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게 칙령 1호였어요. 이걸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제국들의 왕들조차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도 봤지만은 이 바사 페르사의 페르사 여러분 굉장히 큰 왕국이었고 왕조였고요. 역사가 있고 세계사를 움직이는 그런 제국인데 그 페르사 모든 왕들이 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다 포용성이 있고 관용적이고 잘 대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해요. 지금까지 제일 이스라엘과 제일 최적대가 이란이잖아요, 그죠? 이란이 페르사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보면 제일 가까운, 제일 많이 챙겨주고 위로해주는 임금들이 벌써 나온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회복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귀환했던 사람의 리더가 스룹바벨이었어요. 스룹바벨이 가서 성전을 짓는데 어찌 됐어요? 너무 기뻤지만은 방해꾼들이 일어났어요. 거기 살던 기독 세력들이 반대해 주면서 20년 동안 머뭇거리고 있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왕 다리오 왕이 2년 때 다시 한번 재건해서 4년 만에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은 3번 만들어졌는데요. 솔로몬의 성전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두 번째 만들어지고, 그 다음 또 나중에 파괴되고 나서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다시 한번 성전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 전체 3번이고요. 예수님 때 헤롯 성전도 굉장히 아름답고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째 되는데 스룹바벨이 2번째 성전을 짓게 되었죠. 그리고 세월이 지난 80년 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에스라가 2번째 귀환을 하는 거죠. 이 신기하게도 이제 우리가 아수에르 왕은 우리 다음 시간부터 에스더 때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다시 한번 보내는데 여러분 그 에스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절대 권력을 줍니다. 자기가 왕이 제일 사랑하는 최측근 왕의 자문단을 같이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고레스 칙령을 갖고 왔을 때 방해를 받았던 것은 현지 지도자들이었거든요. 현재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 방해했단 말이죠. 지금 그럴 수 없는 게 왕의 최측이 되어 온 거죠.
그리고 최측근적으로 보니까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호위하면서 왔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왔다고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왕의 최친위들과 같이 왔, 자문들 같이 왔어요. 그러나서 한 일이 뭐냐니까 이제는 성전도 있는데 매너리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를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 백성들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지도자의 자격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렇게 이제 서너주 그렇게 봤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온 백성들이 따랐던 그 에스라의 리더십은 어떤 것이었을까? 실제 지도력. 그는 어떤 지도력을 가졌었는데 그가 말한 대로 백성들이 다 따라 들었을까? 여러분 오늘은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다 결혼해서 하는데 이혼하라는 명령이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다 해요. 다 합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자식들 다 버리라. 다 버려요. 그러면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 말에 우리말 말빨이 너무나 강력했어요. 온 백성들이 신뢰하고 따르고 마치 모세의 말을 듣듯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의 마무리가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데요. 오늘 이 모습들을 가지고 몇 가지 오늘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에스라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를 보는 거죠.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인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 가정한 일이 뭐냐니까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떠하게 되었다 하는지라. 지금 이제 에스라가 이제 전체 리스트를 발휘하면서 다 불러왔어요. 지방 유지들을 지도자를 불러서 그들의 건의를 듣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건의를 듣는 가운데 이거는 보통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울부짖을 만큼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구별되어진 제사장들까지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까지.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은 집전한 예배 사람들 실제 모든 예배를 운영하는 사람들 우리 예배팀을 말해요. 제사팀을 말하죠. 그래서 진짜 헌신자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레위 사람들끼리까지 다 같이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는데 그게 먼저 신명기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명령 내립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지 말아야 될 거 딱 하나를 정하는데 통혼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들과 그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결혼이 여러분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져오는 그 문화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가장 위대했던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죠. 지혜를 받았죠. 그가 타고난 식견과 정치 외교를 가지고 얼마나 그 가장 다윗보다도 더 큰 나라를 완성하게 만들었는데 그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너무 머리를 잘 쓰고 외교수를 잘하니까 모든 나라에서 공주를 다 주는 거예요. 아주 다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자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국력을 키우고 나라의 힘을 과시하는 전략적인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들이 다 뭘 가져옵니까? 자기 신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 사당, 자기 집에 사당을 짓고 어쨌든 왕비가 되니까 후궁이든 왕비든 자기들이 믿는 신을 그대로 믿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가장 위대했던 왕 솔로몬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 무너지는 것은 혼자 무너지면 되는데 나라가 나눠져요. 작은 일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을 백성들도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백성들이 보통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0년 전에 야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믿음 있는 사람 다 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 못 왔던 사람들은 뭐냐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사의 나라에서 다 안착한 사람들이에요.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포로로 잡아간 게 아니고요. 똑똑하고 배우고 기적들을 완전히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 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바사든 바벨론도 어디 나라에든 이 사람들은 지 실력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왔는데 그때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두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이 80년 지나서 이제 자리가 잡았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제 다시 한번 으쌰으쌰하면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본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죠. 그죠? 내가 여기서 충분히 이제 밟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득권 다 내려놓고 그래 우리 본토 우리 꿈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해서 다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제사장들 80년 동안 다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 찬양하든 예배를 섬기든 짐승을 잡든 다 이런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다 뭔가 똑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순결하고 깨끗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거룩은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신을 벗어난 내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다 하는 것은 구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찬들을 부름받은 것은 늘 크리스찬과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다른 거 다 허용하는데 이방 여인들을 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아내도 삼지 말고 며느리도 허용해서도 안 된다 그랬는데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이 전부 다 하는데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까지 헌신자들까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이 뭔지 몰랐던 거죠, 여러분. 안식을 지키면 거룩이고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거룩인 줄 알았죠. 거룩 그런 게 아니라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람들은요, 착해야 되고, 착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어리숙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막 지혜를 가지고 뭐 똑똑하게 하고 최선 다하고 이러고 살고 싶지만은 크리스찬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사람들은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장이에요. 꿈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젠틀하게 멋지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할 때 그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 돼요. 왜 내가 왕따 당했을까? 물론 이게 내가 전도하다가 왕따 당하면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왕따 당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 하는 것은 핍박이라 하는 것은요. 내가 잘못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게 고난이죠. 여러분들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광야 중에 있습니다. 웃긴 소리예요, 웃긴 소리. 전도하다가 해야죠. 전도하다가 헌신하다가 목숨 바쳐 주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게 고난이죠. 내가 패팅 잘못해가지고 내가 결단 잘못해가 당하는 그런 고난 아니에요.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요, 공부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핍박이에요.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통은 금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문화와 가치를 등한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살 수 없죠. 일단 문화를 100% 거절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무시할 수도 없고요. 인정합니다, 여러분. 문화가 뭡니까? 모든 문화의 최정점에는요,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지금 요즘 말하면 스포츠와 섹스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이 세상의 가치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 뉴스의 모든 걸 보면 지금 정치 이야기, 뭐 코로나 이야기, 뭐 아파트 이야기, 그 다른 거 뭐가 별로 있나요? 아, 그 다음에 있네. 성적인 문제들, 그죠? 그다음 스포츠, 이 5가지 외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뉴스를 일주일 내내 듣는 뉴스 뭐가? 이 5가지 외에 뭐 있나요? 이게 세상을 이끄는 가치예요. 이게 가치예요. 근데 이 가치를 내 말은 전부 다 거절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가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 간증했잖아요. 신양에 M교회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능력을 많이 드러내셨어요.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 역사를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당연히 그 교회는 이제 제가 한 그런 성령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가니까 한국에서 돈 벌고 온 사람들이 그 마을에 이제 노래방을 이제 하나 차린 것이 조선족이 차렸어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옆에 또 한국 어떤 사람이 또 노래방 차리는 거죠. 노래방 차리고 노래방 차리고 이런 노래방에는 뭐가 누가 있어요? 여자들이 있는 거죠. 노래 부르고 2차 여자들 있고 그렇게 갈 때마다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사하면서 물었어요. 장로님,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니까 지금 살 큰일 났어요. 지금 온 돈만 벌어오면 한국에 갔다 돈 벌어 전부 다 노래방 술집 만들고 있다는 거죠. 마을에 있으면 마을 쫙 돌아서 만드는데 디귿자까지 갔어요. 디귿자까지. 저는 이제 예배 집회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 시간 설교 마치고 기도했어요. 축사 기도했죠. 모든 노래방들은 문을 닫을지어다. 그러고 이제 왔어요. 저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해결을 하나님 해주시니까. 3개월에 가서 난 당연히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는데 목사님 D자에서 M자가 돼요. M자. 다 돌아서는 거죠. 그때 충격받았어요. 안 그랬던 적이 없거든요. 응답을 안 받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나님 뭡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야, 왜 여자들이 거기 데려나겠니? 왜 노래방을 하겠니? 걔들의 목적은 여자도 아니고 섹스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야. 돈이야, 돈. 돈이 그들의 우상이더라고요.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한다는 얘기죠. 간단해서 여러분 설교 마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왔는데 그 다음 3개월 후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가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대요. 다 뜯겼대요. 다 뜯겼대요. 여러분 마을이 재개발된 거예요. 이렇게 마을 전체가 디귿자, 미역자까지 가던 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장로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교회도 희생당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랬어요. 이해했는데 뭐 교회는 그 재개발되고 옆에 큰 교회 잘 지었어요. 우리 바나바 선교사님 효성교회에서 지어줘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때 아는 게 뭐냐면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그걸 살펴야 돼요. 드러난 게 아니고요. 돈 때문에 그런 걸 하는 돈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시면 5가지 제가 예를 드렸는데요. 거기서 벗어난 게 뭐가 있을까? 명예가 있겠네. 명예. 그죠? 나이 들면 명예가 있잖아요. 명예. 저도 이제 60 넘어 하니까 명예가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이제 예민해지는 게 명예예요. 여러분, 명예.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은 가나안 여인들이 유대인들하고 달랐어요. 그죠? 뭐가 달랐겠습니까, 여러분? 장식도 하고요. 이뻤어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 눈만 딱 파죠. 눈만. 그죠? 눈. 그렇게 여러분 이슬람 쪽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이쁜 이유가 눈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하잖아요. 보이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로 나를 표현해야 되니까.
눈빛으로 나를 저 사람 사로잡아야 돼. 얼마나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어요.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아랍 사람들은 전부 다 이뻐요. 다 이쁘거든요. 왜냐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세겜에서 세겜 주장에게 디나가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디나가 너무너무 멋진 세상인 거예요. 너무 멋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구경하러 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가정을 가지신 분들, 남자분, 여자 잘 들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아름답습니다. 내가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내가 취장을 해야죠. 예쁘게 꾸며야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멋진 남자가 되어야 되죠. 그건 안 해. 안 하고 일방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와 다르지만은 나도 여러분 아름답게 내 스스로를 자존심을 세워야 돼요. 그건 안 해요. 안 하고 문제는 남편만 숨겨라라 이러고 웃기는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남편을 딴 짓을 하지 말라면 내가 그 딴 짓을 안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우니까 눈이 혹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 모습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럼 구분제가 아닌 다른 거로 내가 어필해야 되잖아요. 다른 거로. 그렇죠? 그래서 구별은 달라야 한다. 달라야 한다. 저 사람은 미모로 나에게 다가오는데 나는 남편을 위해서 다른 걸 갖다 오면 돼요. 그죠? 근데 그걸 안 하고 남편만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고 나를 바꿔야 되는데 남편 쳐다보고 있으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칙이 뭐냐면 우리 세상 모두 같이 돈 벌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우리 가치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크리스찬들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돈 많이 모으기 위해서 내가 좋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를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몇 주째 미니멀 라이프를 하잖아. 그죠? 계속 정리. 교회에서 정리, 집에도 정리, 센터에도 정리, 계속 정리해요. 그래서 지금 폐지 수입에 계속 넣는 게 계속 정리해요. 눈에 보이는 고철이랑 고철 다 모아요. 다 모아가지고. 얼마 되지 않지만 고철 세조각 다 모으고, 병들 다 모으고, 종이 다 모아서 계속 판매하고 있어요. 얼마 안 돼. 14,000원, 12,000원, 16,000원, 30,000원 얼마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계속 정리해. 여러분 우리 삶은요 단순해야 됩니다. 그죠?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만족이 안 되니까 불안하죠. 그죠? 그러면 내일 어쩌합니까? 내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지금 젊은 분들은 카드 하나만 있으면 나이 드신 저보다 저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카드만 있어가지고 불안 현금이 있어요. 현금. 여러분 다르지 않죠. 그죠?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이 법석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하고 벽 차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을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이 문제를 혼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경축을 했단 말이에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았다. 그러니까 4절에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모든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여러분 이제 7절에서 이하에서 10절까지 계속하면서 에스를 한 게 뭐냐면 이건 개인적인 부끄러움이 아니고 이 내용 나도 들어가 있다. 너것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똑같아. 나도 살펴보기에 나도 너희가 다르지 않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지는 그거나 나는 뭐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는 않았지만은 나도 별 다르지 않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너가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뭡니까? 같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이걸 공론화 시켰어요.
공론화. 그 짬짬이 다 살고 있는데 뭐 개인적인 것으로 성향으로 치고 넘어갈 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에스라의 탁월한 리더십이죠. 다 그리려니 했어요. 에스라 그걸 그냥 그리려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고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인데 제사장과 레인들도 그러고 있으니까 공론화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뭡니까? 그 이방 여인을 아내를 들인 사람들, 며느리 된 사람들 명단까지 다 찼어요. 명단. 다 성경이 다 기록해놨어요. 에스라 무서운 사람이죠. 개인적으로 하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가서 저같이 여러분께 멘토빈하고 전담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니고 공론화 시켜버린 거죠. 이렇게 공론화 시키는 모습이 지혜로워요. 그죠? 속옷을 찢어버리고 겉옷을 찢고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애통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술 문제, 담배 문제를 공론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죠?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공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꼼짝없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끌려 들어왔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공동체 안에 부끄러운 일이었지만은 이 공론화를 시킴으로써 비로소 사람들이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려니 하면 지나갔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이러고 다 지나가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에스라 이야기하는 거죠. 야, 지금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우리나라가 왜 망했니? 우리가 이 제때를 망했는데 너희들이 똑같이 이러고 있다. 겨우 하나님 언들이 잠깐,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제때문이 되었는데 8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나 남기도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본 그대로예요. 몇몇 전체가 온 게 아니잖아요. 늘 자원하는 사람, 헌신된 사람, 기독교 내려오고 올 사람들만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렇게 잠깐 은혜를 지금 주고 있는데 독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는 없고 그냥 신앙생활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 와 있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을 뿐인데 또 똑같이 옛날 우리 조상들의 범죄를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집합 10장이 넘어가면 전부 다 집합. 이거는 내 개인적 판단할 일이 아니고 내가 아무개 제사장님, 아무개 레인에 가서 면담할 이야기가 아니라요. 전체가 다 넣으라 했죠. 안 넣으면 3일 안에 안 넣으면 전 재산 몰수하게. 여러분 지금 자기를 뭡니까? 총독의 권한이 있잖아요.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건들 수 없어요. 딱 이야기해요. 신앙적인 문제만 하는 게 예설하는 게 아니에요. 3일 안에 안 모이면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 다 선포했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꼼짝하지 안 놓으면 안 되던다 만든 거죠. 왜냐면 전부 다 재산에 관심이 있으니까 재산 딱 걸어놓으면 너희 재산들 내가 몰수하겠다. 이렇게 안 놓을 수 없고 다 모였어요. 그리고 해석해 주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다. 내 증거이 뭡니까? 율법학자잖아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거 지금 이렇게 하는 이거는 하나님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싶어요. 이게 이제 자기가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잖아요. 판결합니다. 그죠? 아내와 자식들을 다 내보내라.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에스라 이야기해요. 다 내보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주의 종을 통해 선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 딱 두 가지만 있어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이혼하라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잘하고 갔는데 10년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10년 지나도 자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죠. 그때 아내가 살짝 제안하죠. 여보 꼭 나를 통해서 당신 자식을 놓을 필요가 있겠어. 뭐니까 전부 다 첩을 넣고 뭐 세컨드 서드 해가지고 자식만 놓으면 되지. 그러면 당신 자식이 맞잖아. 이걸 여러 누가 이거 사라가 해 사라가. 제안해요. 아브라함 너무 좋죠. 오케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갈이 당장, 왜냐면 지난 애굽에 갔을 때 데려온 여종이 하갈은 당연히 이쁘겠죠. 남편 주니까 당장 아기를 갖죠. 아기가 이스마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브라함께서 야 진짜 우리 마누라 너무 똑똑해. 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내 자손을 갖게 하다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고마웠겠어요. 하갈 입장에서 종으로 노예를 끌려왔는데 주인의 아들 나올까 자기 또 얼마나 막 인생이 역전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간단해요. 내보내라는 내보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고 아름다운 이런 걸 해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내보내야 돼요. 세상 가치로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 철수하고 성공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은 철수라 철수.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 능력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그건 끝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실컷 고생해가 돈을 실컷 벌었는데 병이 왔어요. 못 쓰고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사로 가난하든지 뭐 내가 열심히 살든지 부자든 상관없이 하나님 만나 그대로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딴짓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최선을 다하다가는 그 미래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쁘다고 아내를 가진 사람들 아들이 원한다고 할 수 없이 이기지 못해서 허용해준 그 며느리들을 다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조사까지 나갑니다. 14절부터 17절 보면 조사단을 구성하고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검사해요. 그래가지고 명단까지 다 적어놔요. 뭐 뼈도 박도 못해요. 뭐 부절할 수도 없죠. 놀라운 것이 여러분 10장 12절에 보십시오. 10장 12절에 11절부터 볼게요. 이제 너희 조상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도 참 지혜롭게 멋지게 잘 판단하고 딱 결정했는데 진짜 멋진 건 뭡니까? 그 에스라의 말을 듣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치라, 하갈을 내치라, 그죠? 아브라함은 예했어요. 그게 하나님 사람이죠. 예수장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순간 받는 순간에 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 순종이에요, 순종. 이게 공동체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본질이에요. 내가 잘못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삶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순간에 딱 스톱하는 거예요. 내치면 돼요. 그러면 공동체가 살아나요. 그러면 그 가정이 살아나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한 큰 민족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스라가 말씀했을 때 모두가 한결같이 한 사람도 이해 없이 다 순종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찌 해야 될까 하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 아까 제가 소개했던 5가지가 여러분 삶과 예외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아침에 큐티를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보고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주무시는 여러분이 맞습니까? 나 정말 이걸 투자하고 싶은데 이거는 아닌 거야. 내 양심이 꺼리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냉정하게 스톱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에스라는 자기 주특기를 그대로 보여준 거죠. 에스라가 왜 존경받는지, 아닥사스다가 왜 인정을 했는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를 따라왔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딱 제시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의 역할이 뭐냐면 안 믿는 모든 불신자들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성공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아니고요. 좋은 아파트가 아니고 좋은 자동차가 아니고요. 좋은 내 명예가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순수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사느냐예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리 생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가치들, 돈, 재물, 권력, 정치, 성인지 감수성. 여러분, 성인지 감수성이 뭔지 알죠?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난게 아니라 그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게 성인지 감수성이에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성문제가 드러나면 전부 다 여기서 우리가 2차 가해자가 돼요. 여러분.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알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결국 이 중심에는 세상의 가치를 이끌어가는 뭔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하나 소개했던 돈이에요. 돈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하나님 위치에 사는 거죠.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돼. 우리는 돈을 왜 추구하냐면 무슨 짓을 해서도 돈을 벌면 돼. 왜? 돈은 나에게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려 쫓아가요. 가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는 이게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저는 돈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에스라는 그것을 이야기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희생을 기꺼이 수행을 했어요. 멋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엄마가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그 순간 딱 끊어버렸어요. 그게 술 문제든지 그게 담배 문제든지 그게 어떤 상관없어요. 내가 딱 인직되는 순간 딱 스톱해. 그 멋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를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여인들의 문제였어요. 이 이방 여인들 한번 적용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집에 없는 그 무엇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갖지 못한 그 무엇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무엇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정말 돈을 벌어서 내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이런 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본질을 보니까 에스라가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기초를 알려 준 거예요. 예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 문화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제를 따라가고 세상 경제에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근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